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성군인가 폭군인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어볼까 그래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이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준에 맞춰가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이시라면 다들 느끼실 거예요. 촛불놀이가 들끓으면서 이제 박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무렵부터 같은 크리스천 중에도 빨갱이가 와 이래 많노? 라는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방울석으로 대표되는 음모론 매니아들의 개드립의 미혹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우파 정권이 일루미나티의 앞잡이네, 이슬람의 하순이네 하는 생각으로 세뇌되어 뭣도 모르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같이 외쳤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를 차치하고라도 정말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이 문재인이를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이 장난 아니게 많다란 말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탄핵 사태 및 보궐 대선, 그동안 정치색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사역자들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는 계기도 됐어요. 대표적인 예로 고형원, 어노인팅, 예수전도단 등등 한다 하는 복음 가수도 줄줄이 다 문재인을 지지했습니다. 방울석이는 아주 작정하고 빨갱이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동안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목회자다 싶은 이들 중에서도 본색을 드러내 좌파 정권에 동조하는 자들이 적지 아니하였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해달라더니 양초의 불길 타오르게 만들었네요. 저는 2017년 대선 이후로 복음성가 CCM 안 들은 지 오래입니다. 역시 찬양은 그냥 원래 있던 찬송가가 제일 낫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체 저 문재인이가 뭐가 잘나서 일반 국민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문재인이에게 혹하는 것인지 참으로 신기한 동화나라 마냥 신비롭고 이채롭기 그지없다 그 말입니다. 예. 참고로 이 글은 2018년 초에 이제 작성된 글입니다. 그걸 이제 방송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1년 정도 됐을 때 시점이죠. 그걸 이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니 하는데 금발의 제니라면 이쁘기라도 하지. 2018년 3월에 차별금지법이 막혔죠. 그리고 6월달에 지방분권 개헌도 막혔습니다. 아주 뒷목 잡다 못해 머리끝까지 누렇게 떠서 진짜 금발의 제니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민중들이 많아서 그러냐? 시민이 되기보다 인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중 문득 조금이나마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와 이제 늘 대화를 나누시는 권사님 비롯해서 몇몇 친한 분들과 얘기하면서 주변 분들은 문재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여쭤보면 신기할 정도로 하나같이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들 문재인이 좋다던데 나 혼자 딴소리 하고 있으니 참으로 소외감 느껴진다. 이런 감상들을 많이 피력하세요. 그러던 차에 지인분으로부터 자기의 친한 사람이 장성 출신에 군에서 기무 관련 직책을 역임했고 보수단체에서도 오래 활동을 했는데 그 사람 말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 문재인만한 업적을 이뤄낸 지도자는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고 사실상 문재인은 우리나라 역사에 손꼽을 만한 성군이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귀를 의심했다니까. 미친 거 아니야? 예? 이게 비꼬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대체 웬 무슬림 삼겹살 파티하는 소리냐 어안이 벙벙했는데 그 말을 했다는 사람이 군 장성 출신, 그것도 기무 분야에 근무했고 보수 우파 단체에서 적지 않게 활동했다는 양반인데 이런 소리 할 정도면은 평범한 일반 국민들은 대체 어떤 개념을 갖게 될까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본 탐정은 단순히 그냥 문재인이 공산주의자 의혹이 있고 우리나라의 공산화 적화 통일 내지 연방제 통일 또는 북괴와 밀통하여 우리나라의 마이너스가 되게 하려는 우려가 보인다라고만 하면 우리끼리 주고받기는 은혜로워요. 근데 문재인을 좋아하는 국민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입니다.
우선 사람들이 문재인에 대해 그렇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 현혹될만 하던데. 예? 2017년 5월에 취임한 이래로 임기 1년차를 지낸 후에 이 문재인의 정책 성적표가 이랬습니다. 적폐청산 어쩌고 하는 시뻘건 것들 빼고 내정, 민생, 국방, 외교, 경제 등등 실무적인 국민생활, 국가 살림과 연관된 부분에서 확인된 성과들만 나열해볼게요. 이 해당 자료들은 문재인 입장에서 기술된 언론 기사들입니다. 이거 먼저 양지해 주세요. 하지만 일단 대중들에게는 이렇게 전해진다는 말입니다. 저 문재인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업적들이 있었답니다. 이게 문재인 임기 1년차 때 있었던 일입니다. 평양, 평창 합쳐서 평창 올림픽도 우리가 보기에는 족같았는데 국제사회는 이걸 되게 좋아했대요. 아이고, 지들 일 아니니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에이구.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근데 좌파 정권일수록 국방력 자체가 더욱 강화되는 반비례 공식이 있습니다. 옛날 김대중 노무현 때 그랬었어요. 우파 정권은 한미 동맹을 돈독히 하여 안보를 보장받는 경향이 있어. 좌파 정권은 반미 성향 때문에 미국을 멀리하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각종 무기 도입 및 전력 투자에 더 돈을 쏟아붓는 그런 이상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전력이 가장 급상승한 시절이 언제였냐? 노무현 때거든요. 이후 우파 정권이 두 번 거쳐갔지만 노무현 때만큼의 국방비 투자가 없었어요. 이래서 우파에서 외치는 안보 문제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졌던 겁니다. 살기는 팍팍한 것 같은데 뭔 개소리야 이거. 치매 국가 책임제 엄매 동병상련이요. 지네 돈 아니라고 막 퍼주나 라는 말이 나오기 딱 좋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돈을 받는 입장인 다수 국민들은 민생을 살펴주는 성군이라 여길 것이라 문제지요. 우리나라가 북유럽도 아닌데 국가에서 참 좆도 많이 준다 그죠? 예? 이명박근혜가 뭐야 이 쌍놈 새끼들. 문재인 종석은 어떨까요? 임기 1년차 때는 이랬는데 정말 최근에 검찰한테 하는 거 보니까 이 새끼들이 드디어 이제 가면을 벗더라고.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일반 국민들이 혹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 국민에 속한 수많은 이들이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 씁쓸하지. 물론 저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명백하게 문재인을 띄워주기 위한 언론의 뭐고 미원 언론에서 이제 미원 MSG를 첨가한 겁니다. 하지만 영문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뒷내막 모르는 사람들이야. 저 내용 중에 반만 진짜라도 대단한 거 아니냐라고 할 것이에요. 여러 분야에서의 저런 업적이 취임한 지 불과 1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실히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봐도 우수한 성적표 아니냐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앞서 그 장성 출신의 인사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 그만한 업적을 이뤄낸 지도자는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고
사실상 우리나라 역사에 손꼽을 만한 성군이라고 문재인을 평가한 것이 눈깔이 삐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 과연 일반 국민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문재인에 대해 대단하고 뛰어나고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깝깝스럽고 한심스러운 작금의 정세에 어떻게 이렇게 문재인에게 푹 빠져있는 국민들이 많은가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국민들이 특별히 뻘건 물에 쩔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봉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국민이기를 포기하고 인민이기를 소망하여 그런 것도 아닌 자기들이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 이해관계 없이 그냥 설 보면 또 그렇게 보이고 이미 이게 미치겠다니까. 좌파들이 가열차게 밀고 나가는 여러가지 정책이나 적폐청산을 빙자하여 벌이는 여러가지 짓거리들에 대해 너무나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기 위한 여론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고 막기도 쉽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앞날이 캄캄한 짓인데도 불구하고 지들 나름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명분이 다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명분이 먹혀 들어간다는 게 제일 소름 끼치는 거예요. 지난 6월에 문재인이 이제 시도하다가 좌절된 지방 분권 개헌도 연방제 통일, 대한민국의 공산화 의도가 느껴지는 개헌 아니면 틀림없는데 이게 또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그쪽 입장에서 할 말과 내세울 논리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과 논리는 일반인들에게 무난히 먹혀들기도 충분했습니다. 자금 찬바람을 맞아가며 의로운 외침에 여념이 없는 태극기 집회를 비롯한 애국 시민들의 필살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문재인을 향해 대동단결했음은 불을 보듯 뻔할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2018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좌파들이 압승을 한 것이 단지 전자개표기 때문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깨어있는 성도들과 애국 시민들에게는 힘이 걱정되는 암초, 그 외의 국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라는 이 극과 극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이 옳은 방향일까? 본 계시탐정은 성경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만 말씀으로 직통계시를 분별하는 계시탐정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필연적으로 성경을 자주 접하고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생활화해야만 그 눈높이와 시각과 개념이 단순히 평범한 일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과 부합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인이 한국의 관점으로 판단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판단해야 하고 예수쟁이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개념을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에게 환호하고 그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적지 않은 이런 한심스러운 상황에 본 탐정은 그들 형제들이 뻘건 물든 좌파의 빨갱이의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가라지라서 그럴 것이라고는 감히 단언하지 않겠어요.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얼마나 말씀 안 보고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냐.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반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문재인에게 환호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빨갱이도 좌파도 종북도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도 아니다. 나도 김정은이 싫고 북한이 싫고 적화통일이나 공산화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들을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하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남북관계를 원만하게 다듬어 국민 안전을 추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뭔가 열심히 해보려 하는 대통령이기에 문재인을 지지할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주일학교를 나오고 성경 공부를 한 크리스천들이라면 쇼킹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릴게. 신학자 에르스트 크나우프의 말입니다. 좋은 왕이란 게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가져오는 왕이라 할 때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두 사람의 왕을 꼽는다면 첫째가 므낫세요, 둘째가 헤롯이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 므낫세가 어떤 놈인지 모르십니까? 자신도 메시아에게 경배하려 한다며 동방박사들을 기만하고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을 잔혹하게 참살했던 헤롯이 어떤 놈인지 모르시는 분 손?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여리고 앞에서 소주병으로 나발 부는 소리냐고. 근데요 저거 틀린 말 아닙니다. 므낫세는 선왕 히스기야 때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쑥대밭이 된 나라를 중흥시켜 발전시키고 탁월한 외교와 중개무역으로 아시리아로부터 실리를 뜯어내고
경제를 부흥시켰어요. 밖으로는 외침을 당하지 않는 평화로운 안보, 안으로는 백성들을 등 따습고 배부르게 했던 참으로 훌륭한 성군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린 55년은 남북조를 통틀어 최장기 집권이었는데 그의 재위기간 55년이 유다 백성들에게서 가장 평화롭고 평온한 힐링타임이었죠. 우리 상식으로는 사악하고 악랄한 폭군인 므낫세가 55년이나 해먹었으면 백성들의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깨박살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역사적인 사실은 므낫세 시대에 유다는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겁니다. 므낫세가 쌓아놓고 이루어놓은 기반이 없었다면 손자인 요시야 왕의 대개혁과 국토 통일은 가망없는 꿈이었다는 게 역사학계의 중론이죠. 므낫세와 요시야는 선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조선시대의 태종과 세종 같은 그런 환상의 콤비입니다. 헤롯이란 이름의 여러 왕들 중에서 최선임이자 헤롯 왕가의 태조와 같은 헤롯 대왕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악랄한 폭군이었습니다. 역사학적으로 보면요. 강대한 로마로부터 당대 이스라엘의 주권을 지켜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 국토를 회복한 매우 훌륭한 임금이었어요. 정통 유대인도 아닙니다. 에돔 출신이라는 핸디캡을 아는 상태에서도 헤롯은 이스라엘의 관개토대왕이라 할 만한 정복군주였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흉년이 들자 이집트와의 교역으로 문제없이 극복하는 등 부국 강병 민생 안정 양면에 두루 뛰어난 성군이었습니다. 헤롯의 세력은 이스라엘 지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머스쿠스, 다메섹, 안티오크, 로도스까지 미쳤습니다. 이집트와 이권을 농가먹고 소아시아와 크레타의 유대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죠. 헤롯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은 명실공히 다윗과 솔로몬 이래로 다시 한번 중동의 강국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박물관이 헤롯 대왕 특별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왜 가장 훌륭한 왕으로 다윗과 솔로몬 대신 므낫세와 헤롯이 꼽히냐 한다면은 므낫세와 헤롯은요. 전란으로 도탄에 빠지고 국가 전체가 총체적 부실의 난국이라는 엄청난 핸디캡을 극복하고 나라를 중흥시켜 번영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물론 이거는 학자들 분석이고 다윗은 순위를 매기기도 황송한 부동의 넘버원이기 때문이라는 게 더 정석입니다. 세계 4대 해전에 명량해전이 안 들어간 것처럼요. 솔로몬은 말년에 나라 말아먹었잖아. 다소 존재감이 떨어지고 특히 역적 여로보암의 역무로 인해 생겨난 북이스라엘의 왕이라 정통 이스라엘 왕가로 인정도 아니 될 테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또한 치적으로만 따지면 열왕기 전체를 통틀어 몇째 갈 만한 성군이었습니다. 참고로 선지자 요나서가 아니라 열왕기 하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맛의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이게 개혁 성경에는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구원했다는 표현으로 적힐 만큼 국가와 백성을 구해낸 영웅입니다.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다윗과 솔로몬 때의 최전성기 영토를 고스란히 회복한 박력이 넘치는 임금이니 백성들 눈에도 이만한 성군이 없겠죠. 이렇게 보면 어때요? 국민들을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고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하고 국가와 민생의 번영을 이루어낸 것만이 성군의 기준이라 한다면 므낫세와 헤롯과 여로보암은 만고에 다시 없을 성군으로 기록되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읽는 성경이 그들을 성군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므낫세와 헤롯과 여로보암을 성군이라고 말하고 있던가요?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헤롯 대왕에 대해 성경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2살 아래의 어린이들을 학살한 사이코패스 인간 쓰레기로 기록할 뿐입니다. 여로보암 2세를 향해서도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자라 명명백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이거는 진짜 아이고
만고의 성군이 아니라 만고의 역적도 이만저만이 아니. 성경의 평은 므낫세에 대해 바늘구멍 하나의 여지도 없는 엄격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당대에 개판 친 것도 모자라서 손자인 요시야 왕이 그렇게 엑설런트한 선정을 펼쳤는데도 므낫세가 저지른 짓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실 정도니까. 시대를 앞서간 전 정권의 적폐의 표본이라니까. 므낫세와 헤롯이 분명 훌륭한 임금이라 할 만한 업적과 사실이 있는데도 왜 성경의 평은 이리도 180도 다른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냐? 그것은 바로 공의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군과 폭군의 기준은 그들이 어떠한 정치를 펼쳤고 어떤 업적을 세웠고 얼마나 정책을 잘 해냈나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왕이 공의 위에 서 있는 인물인가가 우선 성군과 폭군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인물이라면 그 행한 업적들이 덧붙여져 성군으로서 기록되며 공의 위에 서 있지 않은 인물이라면 그들이 어떤 업적을 행했던 그것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하나도 기억되지 못하고 그들은 오로지 폭군으로만 기록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이 뭐 편협하고 근시안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만 하고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쳐 외우세요. 그냥 까라면 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군과 폭군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 누가 다를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분명 저를 향해 그러면 그 공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 향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처럼 물으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설명드릴게요. 왕으로서의 공의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런 신앙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또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각국의 군주와 또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일부를 관리하고 다스릴 권한을 위탁받아서 서는 겁니다. 자신이 맡은 나라에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번영하게 하며 민생은 든든하게 안부는 튼튼하게 그렇게 정치를 펼쳐나가고 또한 그 나라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경배와 복음 전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지도자가 갖춰야 할 공의란 말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지도자로 선 그 나라를 확고히 지켜내고 그 주권을 길이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자신이 맡은 그 나라에서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경배를 방해하고 복음 전도를 막는다면 자신이 위임받은 권세와 권력을 진정으로 왕과 지도자라는 그 직분에 맞게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건국 이념을 부정하고 불의를 행하며 표리부동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그러한 자는 아무리 그 열조를 통틀어 그만한 업적을 이루어낸 성군이 없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책에는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폭군이라 기록될 뿐입니다. 그게 뭐 이스라엘에만 해당사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라는 한 쌍의 남녀를 통해 이 세상 모든 인류를 만드셨고 인류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모여 살아가는 각 나라의 영토 경계선을 정해주시고 각 나라의 연한도 정해주셨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각 나라의 수면과 영토 경계선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주셨는데 성군과 폭군을 가르는 공의가 이스라엘에만 해당할 뿐 우리 대한민국에는 해당이 안 될 거라 보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나라를 만드시고 영토와 연한을 정해주신 근본 이유가 인류로 하여금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하심인데 하물며 왕과 지도자와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생활을 탄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려 든다면 그들이 어떤 업적을 세우든 하나님께서 기억이나 하시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구원받지도 못한 자가 신실한 신앙인이랍시고 행위로 드러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더욱 가증한 죄악이듯이 공의에 서 있지 않은 자가 행하는 업적과 선정은 그 자체가 그가 저지르는 또 하나의 죄업이며 폐악질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처벌할 죄상만 늘어날 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라는 기준을 바로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 똑같은 기준, 똑같은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작금의 문재인과 이 좌파 주사파 정권을 선정을 베푸는 훌륭한 지도자와 정부라 생각한다면 이는 문하세와 헤롯을 성군이라 칭송하는 것과 동급일진데 그런 해태 눈깔로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우리가 명색이 예수를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라 한다면 이 세상의 기준과 개념과 눈과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죠. 흔히 일컫는 좌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진심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좋으시거나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적화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은 부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어야지. 적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뻥을 치시게요? 아하! 적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군요는 개뿔. 그리스도라고 다 그리스도입니까? 저희들은 님들 같은 형제자매 둔 적 없어요. 그리스도가 언필칭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니 그놈의 적 그리스도에게는 신나로 기름 부음을 내리고 서비스로 라이터 불을 붙여주고 싶단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부음이 들려오게요. 하다 이 두어 문장에 그리스도가 몇 번 들어가나? 부음이란 건 사람이 죽었음을 알리는 사망 소식입니다. 좌파 그리스도인들 중 저런 진성 빨갱이가 아니라 정말로 문재인이나 정말로 문재인과 좌파 정권이 선정을 베풀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지하는 분들이라면 이 시각부터 제발 성경 좀 읽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 좀 하십시오. 최소한 열왕기 역대기 정도는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눈과 기준으로 정세를 바라보는 법을 좀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틈만 나면 교묘하게 이슬람 모스크를 만들어들고 틈만 나면 동성애를 옳은 것으로 여기도록 선동하고 틈만 나면 교회에 불리한 여론과 정책을 만들어들고 틈만 나면 대한민국을 삥 뜯어 붓게 바치려들고 틈만 나면 불의로 정의를 핍박하고 틈만 나면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옥죄려드는 이따위 지도자와 정권이 성군으로 보인다면 머릿속이 허전해서 뇌를 놓고 다니십니까? 얼굴에 공간이 남아들어와서 눈가를 놓고 다니십니까? 예? 우리가 국어를 배웠다면 주제를 알 것이고 산수를 배웠다면 분수를 알 것이고 역사를 배웠다면 근본을 알 터인데 부디 그리스도인으로서 쪽팔리게 놀지 말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공의 그 눈높이 한번 맞춰봅시다.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